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8절로 30절 말씀, 저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수요 말씀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일하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이렇게 이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성도님들이 또 이런 영적인 전쟁을, 또 누군가는 바로 옆에 붙어서 같이 사는 분하고도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또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하고도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싸움은 사실은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이 이런 사람들과 싸우는, 다투는 그런 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선과 악의 전쟁, 또 영과 육의 싸움, 또 진리냐 아니면은 그것이 비진리냐, 진리냐 거짓이냐, 그것의 승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 그리고 영과 육, 또 진리와 거짓, 이렇게 각각이 딱 나뉘게 되어지고 대립되는 이 가치들이 함께 섞일 수 없는 빛의 나라와 마치 어두움의 세상, 이것들이 부딪히는 치열한 역사의 현장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진리를 지키며 수호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세상의 거짓된 가치들을 배척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하고, 내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쫓아내는 일들이 또 필요한 것이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악을 어떻게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런 영적인 싸움,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서 겪게 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전쟁을 치르다 보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좀 바로 서고 또 진실이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들 꿈꾸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공의와 정의의 한 어떤 대통령이, 지도자가 딱 세워져서 나라를 좀 이렇게 바르게 이끌어가고, 백성들은 또 그 대통령을, 그 지도자를 바라보며 또 좋아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손해보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살려는 자가 이 현실이라는 벽에 딱 부딪히게 되어지면은 느끼게 되어지는 어떤 공허함이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다들 그렇게 좀 얕게 사는데, 다들 저렇게 조금 불법을 조금씩 하면서 티 안 나게 그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것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 거지? 바보 천지 소리나 듣지 내가 굳이 그렇게 꼭 살아야 되는 건가? 도무지 이 선한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조금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겪게 되어지는 박탈감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서 뭐 할까라는 이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승리해 간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인간의 무력함으로 허리가 꺾이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최근에 국내에서 마약이 2톤 가량의 어마어마한 양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기사들이 뜨는데 청소년 마약 사범이 1년 사이에 3.6배나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마약 청정 국가다라는 이야기들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그 외국 영화에서나 나온 얘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10대 청소년들에게도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다른 이 뉴스를 봤는데 기독교 인구가 2024년 작년이죠. 작년 기준으로 인구의 16.2%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한 조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4분의 1, 한 4천만 국민이었을 때 제가 1,000만 기독교인이라는 표현을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5%가량 되던 기독교인이 코로나 시대를 겪고 2024년 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16.2%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세 감세가 굉장히 하락세를 급격하게 타고 있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런 감소세라면 2050년에 되면은 기독교 인구가 10%밖에 되어지지 않는 10명 중에 1명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종교 조사할 때 난 기독교인입니다 체크하는 정도로 조사되어지는 것일 텐데 그 와중에서도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또 별개의 얘기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쇠퇴 원인이 뭔가 또 이 전문가들이 그런 거를 잘 하지 않습니까? 그 쇠퇴의 원인을 살펴봤더니 신앙이 지극히 개인주의적 성향과 사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공동체는 싫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그냥 혼자 신실하게 진실하게 집에서 유튜브 좋은 목사님 말씀 내가 골라 찾아 들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주의적 성향을 띤 신앙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교인은 감소하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설 자리가 없는 것이겠죠. 이쯤 되면요 교회가 승리한다, 교회가 잘 된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해가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입에 쏙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망해가는 것 같고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범죄가 날뛰고 또 뭐 제가 생각나는 뉴스 기사 중에는 그런 기사도 보았습니다. 제가 교제를 나누던 이제 안산에 있었던 한 청소년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관심을 갖게 된 분야인데 요즘에는 불법 도박 사이트가 굉장히 성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박 옛날에는 도박장이라 그랬죠. 근데 요즘에는 그 경계가 애매해져서 스포츠와 도박 사이에서 뭐 하는 그런 또 그 업소들이 막 생겨나게 되면서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뭐 언제든지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용돈을 다 탕진하고 그것으로 불법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대출을 받고 사채를 쓰고 그것으로 목숨을 끊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서게 되어질 그 어떤 거룩한 영역 또 그리고 교회가 해주어야 될 영역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 교회가 승리한다는 얘기가 아주 꿈 같은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입에서는 안 된다, 틀렸다, 끝났다, 소용없다, 야 그거 해서 뭐하냐, 다 필요 없다 라는 이 절망의 탄식이 목구멍까지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저하고 교제를 나누던 한 청소년 친구가 도박빚에 시달려서 작년에 자살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가서 그 친구의 친구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모르겠다 얘기하면서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한 3, 4년 동안 만나서 그래도 꾸준히 만나서 교제를 나누던 그 아이들이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도저히 변하지가 않고 고칠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을 내가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교회가 승리한다, 교회의 승리라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건지, 애매한 승리 말고요, 그냥 우리끼리 많이 모여서 있는 힘껏 모아가지고 뭐 1,000명 모였느니 5,000명 모였느니 우리끼리 자위하는 그런 집회 말고요, 세상 가운데서 정말 교회가 승리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 모습은 또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정신 승리 말고 선이 이기고 진리가 거짓을 이기며 빛과 영의 승리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 안에 드는 의구심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어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이 나라의 역사 전체가 성경의 배경이 되어진,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의 그 역사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배경이 된 어떤 그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늘의 복을 아주 넝굴째로 얻어맞은 아주 특수한 민족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미 타락해버린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지들이 잘한 거 하나 없었는데 따로 불러냄을 받아 선택받은 구별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전무후무한, 어느 국가도 어느 민족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특별한 이 언약, 또 그분이 주시는 완전한 율법, 또 그리고 출애굽을 경험했고 또 가나안 정복의 어떤 이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거룩히 구별된 나라로서 모든 열방 가운데에 복의 근원이 되어진, 복을 가져다 줄 복음의 능력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인간이란 게 그런가 봐요. 복을 흐드러지게 받아도 그 흐드러지게 받은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큰 능력과 복을 쏟아부어 줘도 영적이어야 할 나라인데 이 나라가 실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이어야 될 나라가 육적인 이스라엘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한 모습은 혼돈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 사사시대의 등장,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 사사시대 가운데 부름받았던 한 사람이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 사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전체, 이 민족의 비참한 영적인 실체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하여서 끝장난 것 같아 보이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이 실패한 한 인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역전을 해내시는, 하나님이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극명하게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사기 13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성경에서 아주 기이한,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리만큼 기이한 이 사사시대에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입니다. 이 삼손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타락한 이스라엘이 그대로 그 삼손의 삶을 통해 투영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요, 한 레위인과 베들레헴 출신의 첩에 대한 어떤 한 이야기가 성경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패역함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그들이 타락했었는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이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어느 날 레위인 남편에게 불만이 생긴 베들레헴 출신의 첩이 집을 나간 거예요. 남편에게 불만이 생겨서. 그래서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모질이 같은 남편이 이 여인을 돌려보내달라고 장인어른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유숙하면서 가자고 이제 설득을 한 거죠. 내가 미안하다, 타일르고. 그렇게 겨우겨우 이렇게 타일러서 함께 돌아오는 길을,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해가 질 무렵이 되었는데 이 둘이서 이제 베냐민 지파 지역의 기브아라는 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었고 저녁이 다 되어서 거기서 이제 묵고, 성 안에서 하룻밤을 묵을 곳을 구하다가 이제 한 노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 성 안에 이제 불량배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노인 집에 쳐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겁박을 준 거예요. 근데 제가 모질이라고 한 이유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질이 같은 이 레위인이 그렇게 가서 장인어른 결국 끝내 이 여자를 설득해서 데리고 왔는데 불량배들이 위협을 하니까 어떤 짓을 했냐면 자기 첩을 내어준 거예요, 불량배들한테. 그래서 세상에 이 자기 첩을 내주는 이 레위인으로 인하여서 그 첩이, 이 베들레헴 출신의 여인이 불량배들한테 폭행을 당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은 아주 사이코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이런. 네. 근데 정말 사이코 같아요. 아니, 자기 아내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 아내의 시신을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요. 그리고 내가 이런 꼴을 당했으니 견딜 수가 없으니 우리 이 기브아 성에 있는 불량배들 다 쓸어버리자 하여서 일어난 것이 바로 기브아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들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이 망가졌는지 성경이 느닷없이 이 이야기를 사사기 19장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사기 마지막 구절을 통해 성경이 이스라엘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데,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면 뭐 다른 이방 나라를 욕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보다 음란하고, 어느 민족보다 고집세고, 어느 민족보다 미련에 터지고, 말이 아브라함 자식이고 선민이지 이방 백성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19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투영한 삼손도 똑같습니다. 16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 이야기 다들 아시죠? 모르세요? 아실 거라 믿고 제가 내용을 좀 진행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는데 저는 이 성경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것도 모질이에요. 정말 모질이에요. 이 들릴라가 대놓고 물어봐요. 당신의 힘의 근원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제 쉽게 알려주고 싶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있고 하니까 알려주지 않으려고 처음에 거짓말을 몇 번 합니다. 한 3번인가 거짓말을 해요. 근데 3번 다 희한하게도 그걸 이야기한 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자기를 결박했었거든요. 그러면 눈치를 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블레셋하고 내통하고 있구나. 근데 그 모질이 같이 그걸 모르고 마지막에는 이 들릴라가 또 아주 그 은사가 있는 누님이신 거죠. 계속 이렇게 삼손을 왔다 이렇게 저울질하는 거야. 나한테 거짓말 1번 했어, 2번 했어.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을 3번이나 할 수 있어 당신? 됐어, 더 이상 나 찾아오지 마. 이러니까 삼손이 막 안달이 나가지고 막 들릴라한테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몰라 이러면서 얘기를 해버린 거죠. 결국에는 그날 아니나 다를까 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서 이 모질이처럼 보세요, 무릎을 베고 잠이 들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삼손도 꼭 똑같아요. 그의 절제하지 못하는 이 정욕 그리고 무분별. 여러분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손 진짜 나실인으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죠. 삼손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말하는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자였어요. 그리고 이 삼손이 행했던 사역들을 바라보면 대단했습니다. 그가 살았을 때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니까 삼손이 무려 블레셋 사람을 1000명 혼자서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다 쓸어버려요. 그리고 호기롭게 자기의 업적을 막 자랑하면서 자기가 이 1000명을 죽인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인 이 산을 뭐라고 부르겠다, 이곳을, 그리고 하나님께 목마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또 거기 물을 막 터져주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었다 이러면서 막 이름을 새기고 거기서 호기롭게 있던 자가 바로 이런 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6장에 보면은 기생한테 홀랑 빠져가지고 또 거기서 막 헤헤호거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말하는 나실인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와 같이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초월적인 권능을 행할 때는 성령의 능력은 임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적은 성경은 단 한 번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손 그의 무절제한 인격과 부도덕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영광보다 삼손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모지리 같은 이 인간이 들릴라한테 꼬임에 넘어가서 힘을 다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머리를 빡빡 밀리고 눈알이 뽑히고 맷돌을 굴리는 노예가 되어서 이젠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놀이개감이 되어지고 만 것이죠. 저 삼손 좀 보라, 저 꼴을 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던 그의 모든 사역이 다곤 신전 그 앞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잔치자리에서 술 안주거리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조롱당하는 비참한 실패자가 되었고,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일이 그가 살았을 때 했던 사역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았을 때 그가 했던 모든 사역은 그것으로 끝나고 만 것이죠. 그러나 그가 죽었을 때 블레셋 나라의 다곤 신전에서 그 나라의 유력한 자들과 남녀 수천 명이 이 삼손을 드디어 우리가 잡아가지고 지금 이 아주 그냥 짐승처럼 우리가 굴리고 있다고 수천 명이 열광하면서 다곤 신전에서 다곤 우상에게 절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 절정의 순간, 삼손을 향한 수많은 조롱이 쏟아지고 있었고요,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려나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건방진 자들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아냥거리면서 다곤의 우상이 마치 하나님을 이긴 것 같이 이름이 높아지고 있던 그때 이 삼손이 마지막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이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긍휼을 구하며 참된 회개로 부르짖으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되 여러분, 삼손이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살고 나도 잘되고 주님도 영광 받는 거,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하잖아요. 주님 기왕이면 나 좀 잘 나가게 해주셔서 내가 끝발나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도 잘되고 주님도 잘되는 거. 기왕이면 세상에서도 좀 나도 잘되고 나도 좀 이렇게 주목받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도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삼손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는 다만 깨어진 심령으로 마지막 기도를, 자신의 심령을 다 녹여서 한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블레셋인들과 함께 죽여주십시오. 한 번만 주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얼마나 이 삼손이
그동안의 기회를 다 말아먹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수많은 기회를 주셨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기회를 말아먹은 이 인간이 감히 입을 벌릴 수 없지만 나의 모든 반역과 배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지금 이 시간 의지하며 구하며 나아가오니 한 번만, 주님 이번만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짓밟아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만 다시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정욕과 내가 함께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기를 소망하고 있는 이 삼손의 이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곤 신전이 처참하게 무너져 열광하던 대적들 모두가 그와 함께 죽게 되어졌고 결국 돌무더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양이 되어 그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주님 따르기를 소망하세요?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식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엔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양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을 내 생명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확실한 표식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지 아니면 끝발나게 좋은 꽃길인지 그거 계산해 가면서 주님 이번엔 이만큼 할게요, 저번엔 저만큼 할게요,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주님이 가자고 하면 가는 거고 멈추자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그 주님을 따라 나서기로 이미 결론 내린 자들이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신실한 믿음은요, 믿기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이 진리,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영원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말에는 반드시 이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에는 중요한 조건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었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내가 죽어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좀 유치한 초보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교회 왜 다니세요? 교회 왜 다니세요? 종교적 위안을 얻기 위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종교 보험용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 하늘에 속한 주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이 말씀에 조금도 미치지 못함이 없어야만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외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너 죽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었던 모든 것을 부인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살아요.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살아요. 내가 죽어야 우리 자녀들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요. 마지막 본문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이 그의 평생에 죽인 적보다 그가 죽었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을 뿐이 아니고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실추시켰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이름의 위엄을 여러분 이보다 더 극적이며 통쾌하게 드러낼 수는 없었던 것이죠. 교회에게 또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승리라는 것은 나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이고요, 거룩함의 승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의 역사는 때로는 위대한 승리로, 또 어떤 때는 비참한 실패로, 또는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변함없는 참된 승리의 비결은 여러분 언제나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내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인간이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오직 이 완전한 복음이, 내가 죽어야 드러나는 승리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교회의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미 병든 자아인 나는 죽었다고 선언하고 믿음으로 이 사실에 취합하고 참여함으로 그리스도가 사신 이 완전한 복음으로 돌아갈 때에만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을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고 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우리가 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락되어진 기도의 권세로 싸우는 거룩한 이 영적인 전쟁이야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미 승리한 전쟁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승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세지말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또 그 마지막 때가 이른 줄 알고 여러분 사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끝까지 쫓아오면서 그들을 거덜내려고 하는 그 발악하는 그 모습과 같이 사단은 끝까지 저와 성도님들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수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작정하고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는데. 그러나 그 최후까지 발악하며 조롱하는 사탄의 처참한 최후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승리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날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승리가 되어주신 그 주님, 그 영광의 그 날이 우리 세대에 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꿈꾸고 있는 장차 완성되어질 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그 영광은 그날의 주인공이 될 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 복음과 기도에 증인된 자들에게 주님은 모든 것을 이 교회에게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죽어야 살고 지면 이기는 십자가 부활의 비밀을 가진 교회, 또 승리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진정한 승리의 영적 전쟁터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우리가 선포하고 끝내 반드시 오게 되어질 그날의 영광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 또 우리 동행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랄이라는 찬양인데요. 뭐 다른 가사 다 필요 없이 요 문장 때문에 요 찬양을 좀 결단 찬양으로 선곡했습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는 죽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믿음으로 여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같이 이 찬양을 고백할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회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관련된 말씀 구절을 함께 봉독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에는 존재적 죄인으로 죽어야 될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빛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이 시간 자신의 죄된 실체를 우리가 생각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존재적 죄인으로 죄와 하나 되었던 나의 실체, 죄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나의 죄된 모습을 이 시간 겸손하게 인정하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자로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주님,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삽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지 아세요? 주님을 위해 죽는 자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죄된 존재는 죽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 사실들을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 사실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그 십자가에 우리가 동참하며 이 시간 우리의 죄된 존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통회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함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